하나님의 말씀, 원래 창세기 6장인데요. 창세기 6장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 말씀. 2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 그 말이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것으로 더 자세히 확대되어졌고, 실질적으로 그 들을 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의미로 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리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인간이든 아니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네피림이 되어졌던 그 존재들이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든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든 간에 귀가 없는 자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귀머거리 된 자들이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인 귀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라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귀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는 그 귀를 말하는 거라. 그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가진 자가 없다가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요, 밤에 가서 별 노래도 다 떠오르더라고요. 송창식이 왜 불러도 떠오르고,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안 들려?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불러서 부르는데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 내어서 야 이은재라고 부르는 말이 아니라 너의 그 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에서 안 들리겠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건가라고 하는 고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63강을 어저께 들으면서 얼마나 얼굴이 제가 붉어지는지 이걸 다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갔던 것이죠. 어쨌든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럼 아무도 없다는 상태가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는 다 심판이죠. 그 상태가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선 차치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으로 본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마가복음 요 4장을 강해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부터 오늘 여기 오드라까지 제법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강론을 다 뒤져보려고 해도 묘하게 24절 25절은 쏙 넘어가 버린다든가 그리고 26절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이상하더라고요. 애시당초 그쪽에 가지도 아니하고 딴 이야기 하다가 끝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부익부, 빈익, 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든가 별별 분들이 다 많아요. 아무도 왜 제가 본문에 충실해서 하나하나 그냥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것 먼저 누구는 어떻게 워낙 어저께 혼돈스러웠었거든요. 예,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침에요.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그쪽으로 갔지?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정의 내렸잖아요. 그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하나는 진정한 의미로 들리든가 아니면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함의 도리로 윤리와 도덕으로 들리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정리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할 때 그 무엇을이라고 하는 티스는요, 무엇으로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무엇으로. 듣는가,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주의하다,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주의하여, 경청하여, 들어서 깨닫는 그것이 무엇으로 들리느냐 이제 그 말이겠죠.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삼가라라고 하는 말까지가 다 합쳐지면 이 삼가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블레포를 쓰거든요. 블레포. 근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내용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다, 보다. 아니, 어떻게 듣는가, 무엇하라고요?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블레포. 이 헬라어를 쓴다고요. 근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삼가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잘 안 들어와요. 이게 통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블레포가 보다, see, 영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주의하여 무엇으로 볼 것인 건가?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걸 무엇하라고요? 통찰해야 돼. 봐야 돼. 잘 봐.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호라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호라오라는 것과 블레포가 있는데 그 블레포는 호라오보다도 눈의 기능이 더 강조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말이 들려질 때에 그냥 막 보라고 하면, 그냥 보면 뭘로 보인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 행해야 될 규범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블레포하라는 거예요. 잘 들여다봐. 그러면 그 안에 뭔가 뜻이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됐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전제했어요. 아무리 잘 보아도 블레포해도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담겨진 그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에?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다. 그래서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되어지겠지요. 자,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한 걸로 본다라고 보면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앞으로 될 내용이든지 아니면 구약에 가서의 어떤 율법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무얼로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주신 자의 뜻대로 들리지 아니하면 사망이고, 그게 뒤에 가서 뭐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말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의미로 들리면은 있는 자가 되어서 더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안 어렵게 가요. 있는 자는. 그런데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서 모든 자가 다 망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들리기만 한다면, 누구로 들리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로 들리기만 한다면 그 위에 더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들리지 아니하여서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으로 들린다라고 보면 무엇한다? 있는 것까지. 그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헤아림. 헤아림.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만이 남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쓰이기는 메트레오, 메트론. 그것이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메트레온이 될 수도 있고 메트레오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재다, 측량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측량 기준이 뭐냐? 그래서 측량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카논이라고 하는, 쟤는 막대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은 카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쟤는 막대기인데 성경이 카논이 되어서 측량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측량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로서는 다 무엇해요? 합당한 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심판 아래 놓여야 될 자들인데 그 측량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라고 할 때는 나는 살인 안 했어 라고 한, 살인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로는 내가 살인자구나. 보세요. 1번 살인자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했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떨어질 때에 나는 살인자야 라고 말하는 생각이 있을 거고, 겉으로 율법 그 자체의 구약에서 주어졌었을 때에는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말에는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만 딱 나오잖아요. 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마 그랬었을 때 진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로 드러나는 거고,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는 나는 살인 안 한 의로운 자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요. 살인할 것 같아요. 살기가 등등해요. 그런데도 그걸 누르고 살인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 못 듣는 거예요. 겉으로 듣는 거예요. 의미로가 아니라 소리로 듣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으니 너는 살인을 저질렀어? 그럼 너는 무엇해야 돼? 정죄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철저히 그 겉으로 되어지는 소리로서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지키지 못하는 그 법도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의 너와 지키는 나를 구분해서 그 지키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 드러내어
드러내어서 자기는 의로운 자니 의로운 자에게 줄 뭘 복을 달라는 근거로 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기 헤아림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쟤는 잣대로 삼아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보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헤아림을 받는다. 근데 그때에는 너는 지금 겉으로 그 기준을 삼아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가 그걸로 살인한 자를 헤아릴 때에 너도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미움이 있어서 너도 무슨 자예요? 살인자니 네가 그 자를 정죄하는 것만큼 너도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때, 제단에 갈 때, 제사를 드려 갈 때 친구와 어떤 감정 섞인 일이 떠오르면 먼저 무엇하고 가라고 그래요? 사과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걸로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안 걸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받아서 나는 표면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의 그 의로움의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 실질적으로 너도 누구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너의 그 정죄가 너에게 도리어 정죄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더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봐봐요. 하나뿐인 내 편? 내 하나뿐인 내 편 있죠? 연속극 안 보시는군요. 연속극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는 최수종 나오는 연속극이 3월 달에 종영된다고 하니까 한번 보셔요. 근데 최수종이가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으로 갇혀 있다가 모범수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는 안 봤어요. 어저께가 23일인가요? 23일이요? 23일 어저께 분에 그 살인자라고 누명을 쓴 최수종에게 살인을 당했다고, 사실은 최수종이 살인자가 아닌데 그 살인을 당한 그 사람의 아내가 최수종에게 와서 최수종을 막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면은 경찰은 그 못살게 굴은 그 여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잡아간다니까요. 죄가 끝났어요. 형벌이 끝났어요. 그는 출소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내가 그 남자에게 다른 그 뒤에 어떤 위해를 가하면 이가 법에 걸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 저지르는 살인은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진정한 의미로 그 기준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너의 정죄보다도 하나님의 정죄는 너에게 더 크게 임한다 라고 하는데 빠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빠진다는 말이 잘못됐고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니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소리로 듣고 그 법을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자가 있다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이 너의 헤아림이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눈 속에 티, 눈 속에 들보, 상대방의 티예요. 자기가 지금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눈 속에 티 있는 자를 향하여서 내 눈에 티 빼 라고 말을 한다면 너는 그 속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으니 더 받으리라. 더 큰 헤아림을 네가 받는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이야기할 때 요게 이제 어려웠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 말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미로 알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겉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내가 지켜 행함으로 나는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가 있는 자는 없는 자지요. 사실은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빼앗기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어저께부터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 저 힘들었어요. 어저께 그렇게 했었죠. 근데 어디에서 제가 갑자기 혼돈이 왔는지 한번 이게 뒤틀리니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다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난 뒤에 제가 63강을 들었더니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오늘 이어서 가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인데 사실은 이 말은 그러면 그리스도로 받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받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모두 다 멸망할 자들이다. 그런데 그 멸망할 자들에게 홍수의 말씀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다 심판받을 때에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 그 말이에요. 죽이고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무엇? 은혜. 하나님의 그것이 아름다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좋아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니까 또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겼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반대에 서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 오늘날 오늘 교회도 다 그걸 추구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잘 들으라는 건데 사실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잘 듣게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으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가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아페이데이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페이데스, 순종하지 않음, 불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뭐가?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거역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건가? 처음부터 항상. 사실은 이스라엘로 놓고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는데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들은 항상 처음부터 거역하여 왔느니라 마라 하야 라고 그랬죠.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왔느니라라고 하야는 존재동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부터 거역하는 존재였었다.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순종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존재들을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를 바로 간음이요,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그 간음과 음행의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한 것, 번성함이 좋아요.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결국은 그 혼인에 대한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창조라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하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들은 간음했다는 거고, 그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간음 안 했다, 도리어 의롭다, 안 따먹었다. 아담은 뭐예요? 나는 열심을 내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다 라고 항변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간음했다라고 하는 내용, 거기 유다서 1장 7절 거기까지도 한번 보자고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역시 어디를 따라갔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제가 잘못 읽었어요? 유다서 1장 7절 맞아요. 거기뿐만 아니죠. 다시 하나만 더 보면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되어지지요. 예,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 더러웠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다, 더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냥 사람에 나오는 것이 말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모두 다가 다 뭐라고요? 네, 더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19절에 보면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내용들이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 있어서 살인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되어진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은 뭐가 살인이에요? 예? 예? 봐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요, 거짓 증거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게 거짓 증거죠. 근데 그 거짓 증거가 되어지면 그에게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다른 거 아니라 다 그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칼로 사람을 죽였는, 우리가 이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청 살인했잖아요. 아, 다윗은 적군을 죽였어요? 그럼 우리아의 아내를 전장에 가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를 전장에 가서 죽게 만드는 건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더 큰 살인이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겼으니까 그는 구원 못 받았겠네요?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거짓 증거도 그거고. 다 그런 의미로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그걸 인간 세상에 있어, 인간 세상에 그런 법은 안 지켜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안 지키면 쇠고랑 차니까 지키고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어도 그 내용은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간음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간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아닌 자를, 신 아닌 자를 신으로 삼는 것,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우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알이에요. 근데 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 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약간은 우리가 띵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나오지요. 그렇죠.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바알을 섬겼대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분명히 여호와를 버림,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 신랑은 누군데?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간음, 행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나오네요.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바알들을 섬긴 그 음탕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7장 9절. 여기 있네요. 8절부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나오죠. 야, 9장 14절도 예레미야 9장 14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11장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더 찾아볼까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 더 찾아보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어쨌든 바알 숭배가 있었다고 말하지요. 큰일 났어요. 바알들을 이렇게까지 섬길 줄은 나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럼 바알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바알을 그렇게 섬겼느냐. 이때 섬기는 바알은요. 어떤 바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1166번 바알이 아니라 1168번이에요. 스트롱 코드 1168번. 베니게 특히 두로의 신으로서 아세라상과 함께 열렬히 숭배되는 가족신이에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거,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거, 열왕기하 10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바알, 1100 몇 번 바알이라고요? 68번 바알이에요. 그런데 그 1168번 바알이 생겨나는 그 근원은요, 1166번 바알이 있어요. 스트롱 코드 1166번. 그 바알은요, 본래의 의미가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할 이 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소유하다. 이사야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여기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관할하다라고 할 때 그 관할이라는 말이 바할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면 여호와가 뭐예요? 바알이 되겠죠. 의미 알겠죠? 그 다음에 역대상 4장 22절. 또 요긴과 고세밧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거기 이게 뭐예요? 역대상 4장 22절 맞죠? 다스리던. 아니 이게 봐라. 거기 바알이라고 나오죠? 네. 다스리다라고 할 때 결혼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던. 그러니까 또 요김과 고세밧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 이거 사랍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랍, 그리고 야수비네햄이라고 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말이 무엇하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알이라는 의미는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바알. 여기에서 이제 조금 결혼하게 되다. 자, 봐봐요. 결혼하다라는 것이 있고 결혼하게 되다라는 것이 있는데,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명기 21장 한번 보세요. 13절. 신명기 21장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거기 바알 나와요, 안 나와요? 응? 남편이 되고 할 때. 남편이 되고 할 때 그게 결혼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알이에요.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바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찾아봐요. 네? 그거 나오나요? 동침이라는 것이 뭘로 나와 있어요? 샤카부. 22장 22절을 내가 잘못 찾았나? 24장 1절을 보세요. 거기는 정확하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거야.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게 바로 뭘 말하고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아내를 취하는 것, 맞이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거기 바알이죠? 네. 데려오다, 맞이하다. 맞아요. 그게 바알이라니까요. 말라기 2장 11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타나 있고, 이사야서 54장 1절, 54장 5절, 이사야를 보죠.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넌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 예? 54장
1절과 54장 5절을 같이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 54장 5절에 여기 바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있네요. 있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저히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죠?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에요. 뭐예요? 응.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쁜 의미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본래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 62장 5절, 창세기 20장 3절, 에레미야 3장 14절, 31장 32절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혼한, 아내를 취하는 그걸 뭘로 말한다? 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단어네요. 다 긍정적인 단어죠. 1166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게 되다라고 하는 잠언서 30장 23절. 이사야 찾아본 김에 6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5절인데 62장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어떻게 취하겠고 내 땅을 뿔라가 뭐예요? 결혼한 여자. 이때에 이미 회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뭔 단어가 나오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함, 너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에 너를 내 무얼로 만든다고요? 뿔라, 결혼한 여자, 신부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받을 때에 그게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다, 아내로 취하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잠언서 30장 23절 이제 정확하게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4장 5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너를 지으신 자는 이 잠언서 30장 여기 먼저 보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요. 23절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맞죠? 네.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기 시집간 거, 결혼하게 된 거, 그거 뭐라고요?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렇게만 이야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사야 54장 5절에서 아까 이렇게 나오죠? 54장 5절에 다시 한번 가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할 때에 그 남편이라는 말이 내 바알이시다 그 말이에요.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시지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무엇이라고요? 바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인 바알을 떠나서 다른 바알을 섬긴다는 거죠. 말씀이 주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덤빈다라고 보면 그게 다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어떤 신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예, 원래는 남편 결혼할 때 쓰는 지배하자, 통치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너의 뭐예요? 지배자요, 통치자요, 너와 결혼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요, 그 상태에 족하지 아니하고 떠나. 다른 바알을 섬겨. 근데 그 다른 바알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 그 없는데 다른 바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에다 자기를 투영해 놓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자의적 숭배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결혼을 하는 거구나. 다른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른 바알이라니까. 다른 바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 그게 다른 바알이 되는 거예요. 우상 바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섬길 수 없는 그 아내의 존재로 있으면은 그 남편이 나의 뭐가 되죠? 바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세라는 고유명사인가요? 아니면 이런 의미로? 아세라는 안 찾아봤어요. 네. 같이 섬기는 내용에 있어서 모든 우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바알을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바알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다른 성경 번역본에 있어서 I am your master라고 되어 있는 RSV에서는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주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남자는 여자의 뭐라고?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다 신령적 의미로서의 풀어가야 될 내용이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 29절에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거기 예레미야 31장 32절. 참 여기 중요한 부분들 참 많이 나옵니다. 29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32장 29절. 특히 32절을 볼 건데요. 29절. 32장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이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다른 바알을 지금 바알에게 분향하며 있어요. 이 바알은 어떤 바알이겠어요? 68이네요. 1168 바알이죠. 당연히. 66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1168 바알을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 악이 뭐라고요? 바로 다른 바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언제 바알을 섬겼어요? 그 바알 섬기는 것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거나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하나님 밖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게요. 내가 살인도 안 해볼게요. 내가 11조도 잘 내어볼게요. 간음도 안 해볼게요. 라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무엇한 거라고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이제까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보냐면요, 철저히 무엇을, 여러분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알이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알을 숭배하는 거라고요. 1168 바알을. 로 변하여서.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단어인데 틀리죠. 다르게 또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아니에요.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나를 위한 어떤
수호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호신으로 삼는데 그 수호신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 수호신을 감동시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을 듣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의 뜻을 따라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일반 종교의 논리라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 그것도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정확하게요. 다 그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맺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때 남편이 되었어도를 뭐란 말로 써요? 바알이라고 써요. 남편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그들 앞에 언약을 맺어 주어서 당신이 그들의 무엇이 됐어요? 바알,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서 다른 바알을 섬기는 걸 보니 그 언약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언약? 새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죠.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표면적으로 너하고 주고받고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4절의 결론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말 나오죠.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로 34절하고 연결되어지는데요.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여호와와 결혼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에베소서 에베소 5장 21절 맞나요?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복종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사로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땅이 누구와? 여호와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한 몸이 지금 되어졌어요. 거기 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야기할 때에 그 일반은총 영역에서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게 창세기에 이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냐?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니까. 근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알 남편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바알 다른 남편을 구하는 걸 그게 뭐라고요? 음행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음행이라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간음과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혼인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뭐가 되어지고 혼인이 되어지고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간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안 되어져 있으면 간음이라니까요. 간음한 자니. 이게 혼인으로 풀고 창세기에서 이미 혼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혼인 이야기로 같이 짝을 이룰 때에 너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간음.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임. 그게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분리되어짐.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뭐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됨. 아나 케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간음한 여인에게 무엇이 와요? 심판이 오지요.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홍수로 오지요. 홍수는 성경에서 보니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세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렇게 복잡하게 가잖아요. 막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내쳤다가 다시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런 복잡한 것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요? 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괜히 선악과나무 만들어 놔갖고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고 안 따먹었으면 뭐예요? 티끌이지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로 역사를 하시는 것은 그의 신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서 그래. 좋아서. 이뻐. 이쁘다니까. 왜 이뻐요? 신부니까 이뻐. 신부로 삼으니까 이쁘다 그 말입니다. 그를 내 밖에서 두려워 떨게 하지 않으려고 그를 신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한번 보실래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54장) 1절로 10절 중에서 9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엇? 긍휼을 덧입은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홍수 심판 후에 그를 그의 사랑 안에 딱 가두어서 다시는 홍수가 너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이 그래서 세례군요. 세례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 이사야서 54장 8절로 10절인데요. 거기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 세례라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나타난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디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가 찾기가 어려워요.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찾았어요? 여러분 빠르다. 여러분도 읽어볼래요?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됨은 그 앞에 선 성도들, 지체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라고 나오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영생을 위한 건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라고 말해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져요? 들려야 알지요. 들리면 알게 되어지는 거고, 그 들려지는 걸 복종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지면 모르는 거고, 그걸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들려지게 하시는 은혜. 죽이시고 살리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침노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6절로 7절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죠. 모두 다 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무엇했다? 근심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 한탄하사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런데 모두 다 네피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6장 1절로 5절에서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무엇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 요한복음 6장 38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죽었어요. 다시 살리는 거래요. 그런데 모두 다 죽은 상태, 네피림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 상태를 무엇한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함. 후회하다? 후회하다라는 단어,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보다는요, 무엇라고, 그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 슬퍼하다,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맞는 뜻은 슬퍼하다. 무엇을 인하여? 심판을 인하여 죽었음을. 그들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아예 홍수 심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는 거라니까.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죽이게 만들지요. 그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이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 원래 그들이 네피림이 된 상태가 죽은 자, 관심 밖의 존재, 분리된 자가 되었는데 그들을 홍수로 굳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뭐예요? 사랑. 그게 한탄. 그게 슬퍼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후회를 쓸 때는요, 우리가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런 의미는요, 슈브라고 하는 7725번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은 행위가 아니라 지은 바 된 대상에 대한 심판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슬퍼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아차부지요.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나 가슴 아파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슬픔에 잠기다. 같은 의미예요. 한탄하사하고 무엇하고 근심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달리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무엇하겠다라고 맘먹은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그러죠? 누구를? 사람? 또? 거기 나오잖아요. 6장 빨리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그 슬픔이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로 30절에서 이 종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지었었을 때에. 근데 우리 그거 갔었을 때 그게 사람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스겔서 38장 20절, 다니엘서 2장 38절, 스바냐 1장 3절, 참고적으로 보면 호세아 2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7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면은요, 그게 바로 뭐냐? 다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나와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이 말은요, 땅에 속한 사람이 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안 된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다. 그럼 그 사람의 종류,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된 종류는 사람, 짐승 사람, 새 사람, 물고기 사람, 모든 종류가 다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죽은 자, 다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때 그 거룩한 것, 진주, 개나 그 돼지가 진짜 멍멍이하고 꿀꿀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꿀꿀이한테 가서 진주를 던지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다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니까요. 요 내용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 그래도 8절까지를 못 끝내네. 사실은 막 돌려서 그러나라고 은혜 접속사까지로 가서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8절 아직 다 끝난 거였어요? 예? 8절 아직 다 끝난 거예요? 미안해요. 7절 지금 사실은 찾아봐야 돼요. 여기 지금 사람 종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 진짜로 그렇게 사람 종류로 지칭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찾아야만이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람에 대한, 짐승 사람에 대한 내용, 물고기 사람, 새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성경에 그렇게 진짜로 잘 나와 있는가 하고, 그러나 은혜 접속사,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 끝낼 거예요. 다음 시간으로 1시간만 더 연장을 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